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려고 집을 나서는데 왠지 가방은 들기 귀찮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를 지나다니기가 다소 주저되는 경험. 교회 교패를 현관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 주저했었던 경험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다소 주저되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곤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 인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기 다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많은 논란거리들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기 두려워하곤 하죠.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이름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38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에게 기억에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나타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멸당할 이름 야곱, 비방거리가 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듯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굉장히 자랑하듯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야곱인 게 이스라엘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죄의 결과로 인한 그 공포의 이름, 진멸의 이름, 비방거리가 된 이름이 어째서 자랑하는 이름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이름이 실상 비방거리가 아니라 파멸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모습, 그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실상은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은 나의 종,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자. 2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여술은이라고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고든 사람, 정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을 말하죠. 죄랑은 거리가 먼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이름의 정체를 우리 가운데 상세하게 밝혀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수여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야곱인 것을 자랑하든 말하는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여호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여김을 받으리라.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의 수식어들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여호와라고 소개하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책임지시는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진멸의 이름, 비방거리가 된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거나 때를 쓰거나 좀처럼 쉽게 설득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곤 하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 자녀에게 심한 말을 퍼볼 때가 있곤 합니다. 그 자녀에게 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버려.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마음이 실제로 본심입니까? 어떤 표현이죠? 너무나 화가 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길 바란다는 의도가 담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죠. 진짜 나가버립니까?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죠. 왜요? 그게 본심이 아닌 것을 궁극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래도 나에게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주변과 나를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해당하고 비방당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참고 더 사람을 위해 쓸 뿐인데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에 맞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맞나 하는 의구심,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6절과 7절 읽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리가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함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것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맞닥뜨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 창피하지 말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오히려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곤고해서 힘들고 어려워해서 괴로운 분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름은 열국의 아비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롱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자격지심처럼 말이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어떤 이름이었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듯 부르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의미를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신자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보혈색깔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